부처님의 귀한 자녀이신 도반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걸어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우리가 지나온 이 숫자는 단순히 세월의 무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디며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고목의 나이테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흘린 뜨거운 땀과 눈물이 겹겹이 쌓인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거칠어진 숨을 고르고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최고의 가르침인 금강경의 따뜻하고 너른 품 안에서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잊고 살았던 여러분 내면의 참된 평안과 고요를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환하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살고 계시는 72세 박수님 보살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살님은 요즘 들어 밤잠을 통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긴 밤을 지새우신다고 합니다.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뒷바라지에서 장가보낸 아들이 이번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것이 못내 서운해 가슴이 아리다고 하셨지요. 스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전화 한 통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하시며 주름진 손등으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며 손톱이 닳도록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정작 늙고 병든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는 고독이 몰려온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비만 오면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거울 속에 늙어버린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후벼 판다고 하셨습니다. 박 보살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도반님 또한 비슷한 공허함과 서운함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노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곤 합니다. 이렇듯 마음의 길을 잃고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라는 위대한 등불을 통해 아주 명쾌하고 자비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효도를 안 해서도 아니며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려 실체가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라진 어제의 그림자에 발이 묶여 있거나 아직 뜨지도 않은 내일의 구름을 보며 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집착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비우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충만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그 지혜의 보물창고를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먼저 금강경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엄한 구절을 다 함께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도반님들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억척스러웠던 세월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20대의 청춘은 한바탕 달콤한 꿈결 같고 자식들 어린 시절 품 안에서 재롱 피우던 모습은 아련한 환상 같으며 그토록 애지중지 모으고 지키려 했던 재물과 명예들도
파도에 부서지는 하얀 물거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허무하니 다 소용없다고 허탈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매달려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참된 평화를 찾으라고 우리를 따뜻하게 다독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듯 집착에서 깨어나면 지금의 괴로움도 한 조각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68세 김철수 거사님은 30년 넘게 자식처럼 소중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하며 큰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스님, 이 공장은 제 목숨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니 제 인생도 함께 멈춘 것 같고 제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사님은 공장 문을 닫은 뒤로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소주잔만 기울이셨죠. 평생을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아온 그에게 적막함은 곧 죽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거사님의 거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눈에 보이는 공장 건물과 기계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거사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일궈온 성실함과 인내라는 빛나는 불성은 단 1mm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껍데기인 공장을 비워내야 비로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던 거사님의 참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비움은 무언가를 잃는 상실이나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거사님의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비우라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 비움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 것이라는 지독한 집착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이름, 이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단단한 꼬리표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변하거나 떠나갈 때 이별이 두렵고 상실이 아픈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나라는 고집과 나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주만큼 넓은 자유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큰 무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집착의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을 잡을 수 있고 온 우주의 평화를 내 손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가장 풍요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밤잠 설쳐가며 가슴앓이 하시는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내가 제 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과 배신감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중생상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내가 부모로서 윗사람이라는 권위의식,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생의 깊은 인연이 닿아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그 인연의 시간 동안 부모로서 사랑을 줄 수 있었음에 감사하되 그 결과나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준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생기지 않고 서운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직 맑고 투명한 자비의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며 나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작은 통증에도 불안해하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늘어가는 흰머리가 야속하고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든 무릎을 보며
예전 같지 않은 육신의 서글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생명이나 수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옷이 낡았다고 슬퍼하며 하루 종일 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입고 평생 선업을 쌓고 가족을 돌보며 자비를 베풀어 온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야 합니다. 겉모양인 몸은 비록 주름지고 쇠약해질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주인공인 부처님은 단 한순간도 늙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병든 적이 없습니다. 낡은 옷 속에 감춰진 눈부신 비단 같은 여러분의 참나를 믿으십시오. 육신의 쇠퇴는 오히려 영적인 성장과 지혜의 성숙을 돕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많은 분이 금강경 수행이라고 하면 한자가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달달 외우거나 높은 철학적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매 순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를 때, 아, 내가 지금 화라는 먹구름에 마음이 머물러 있구나 하고 제3자처럼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화는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힘을 잃고 서서히 흩어집니다.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이 슬픔 역시 인연 따라 잠시 찾아온 손님이구나. 인연이 닿으면 곧 떠나겠구나 하고 손님 대하듯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슬픔에 함몰되어 자신을 해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줄 알고 걸을 때 걷는 줄 아는 것,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를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에서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전남 순천의 평화로운 마을에 사시는 81세 이옥분 보살님은 투병 생활 중에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금강경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을 하며 병마를 이겨내고 계십니다. 스님, 예전에는 아픈 무릎과 허리만 쳐다보며 아이고 대고 한숨 지었는데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쓰다 보니 아픈 몸도 나이고 그 아픔을 지켜보는 아프지 않은 마음도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비워지니 오히려 짙은 안개 속을 걷다가 맑은 햇살 아래 서 있는 기분이에요. 보살님의 이 담담하고도 깊은 고백이야말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우고 나면 허전하고 쓸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우주의 지혜와 평온으로 꽉 찬 느낌이라는 보살님의 인자한 미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할 거라 믿으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과감한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만 부처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꽉 쥐고 놓지 못했던 자존심, 해묵은 원망,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의 주먹을 이제는 힘을 빼고 살며시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손에 든 것이 없어져 불안하고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야말로 우주 전체의 평화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넉넉한 손이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만 신선하고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비울 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감로수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비우는 연습을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자유가 됩니다. 금강경에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프는 매우 높은 경지의 자비입니다. 60대에서 80대 사이의 도반님들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타인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정성을 쏟은 만큼, 내가 친구에게 정을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운함이라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평생의 사랑도, 이웃에게 베푼 따뜻한 친절도 그냥 맑고 깊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저축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반드시 여러분의 임종기를 밝히는 환한 등불과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미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가장 존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베푼 선행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쁜 현실 속에서 홀로 남겨진 거실의 정적은 때로 공포나 소외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축복이자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 남들의 간섭, 사회적인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내 안에서 빛나는 불성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과 단둘이 앉아 고요히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 때 진정한 지혜의 싹이 돋아나며 그 고요가 주는 깊은 맛은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유흥보다 달콤하고 평온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면 곧 부처를 보리라. 금강경의 이 핵심적인 구절을 가만히 읊조려 봅니다.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주름진 얼굴, 구분 등 힘없는 눈동자는 결코 진짜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인연에 따라 도화지에 잠시 그려놓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 그림이 낡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림 속의 본질까지 낡은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인 그림 너머에 있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의 참나, 즉 불성을 발견하십시오. 그 참나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늙음의 서글픔은 물론 죽음이라는 마지막 공포조차 가볍게 넘어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을 움직이는 영원한 빛이며 우주 자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병든 몸도 늙은 몸도 단지 인연의 장난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우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농사를 마친 뒤 가장 알차고 단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쁨의 수확 시간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고된 노동의 대가로 황금빛 곡식을 거두어들이듯 여러분은 평생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기쁨, 만남과 이별의 경험을 지혜라는 소중한 황금 알갱이로 바꾸어 수확해야 합니다. 그 지혜의 정수가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다 부질없다. 인생 참 허무하다는 식의 냉소적인 포기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소중한 인연의 선물이었고 그 덕분에 내가 이만큼 깊어질 수 있었다는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잘 익은 과일은 껍질이 얇아지고 향기가 진해지듯 여러분의 인품도 그렇게 세월의 무게만큼 향기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고집을 비웁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을 비웁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함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부처님의 무량한 평화와 자비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의 거울에 쌓인 먼지를 닦고 비우고 또 비우면 어느덧 여러분의 가슴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깊고 푸른 평온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비움은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체험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만큼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보살펴 줄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평화를 마시고 숨을 내뱉을 때 모든 근심을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늘 변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붉게 물든 낙엽이 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우주의 거대한 질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역시 그저 자연스러운 계절의 흐름일 뿐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억지로 나무에 붙여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욕심이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낙엽이 기꺼이 져야만 대지가 영양분을 얻고 내년에 다시 싱그러운 새싹을 틔울 수 있으며 추운 겨울이 지나야만 찬란한 봄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자비로운 순환 질서 속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장엄한 문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한 번 읽고 듣는 공덕은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큰 공덕보다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해서 마음이 부르르 떨릴 때, 아, 이것도 꿈이요, 환상이구나,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구나 하고 한번 크게 웃으며 넘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금강경을 수만 번 읽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마음의 달인이십니다. 그 찰나의 알아차림과 웃음 한 번이 1000번의 절보다, 10,000번의 연불보다 훨씬 값진 참된 수행입니다. 경전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는 그 한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세상도 따라 웃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 욕심내거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완벽하고 눈부신 부처님입니다. 다만 그 빛나는 불성 위에 잠시 덮여있는 욕심과 집착, 원망이라는 낡은 먼지만 금강경이라는 지혜의 빗자루로 살짝 털어내십시오. 비움의 미학을 알고 실천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혼탁한 시대의 진정한 현자이며 자식과 이웃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저무는 노을처럼 장엄하고 연꽃처럼 향기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축복입니다. 남은 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길동무 삼아 맑고 향기롭게 삶을 향유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흔들리지 않는 호수 같은 고요한 평화가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그 아름답고 광활한 세상을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의 시작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노을입니다. 그 노을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부처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반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